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역대상 21장 1절부터 역대상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역대상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셀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소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역대상 22장 1절 말씀으로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오늘의 배경은 사무엘하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전남 동북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니까 말씀만 보고 기도에는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있는가? 왜 엄마가 암에 걸리면 딸도 암에 걸리고, 왜 술주정꾼 집안에는 술주정꾼이 태어나고, 왜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또 탄생하는가? 이것이 과연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답합니다. 우리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말씀 처방전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문자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분 동안 이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내줘서 정말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우리 집안에 정신병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갖는 분도 있잖아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무당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무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끊어낼 수는 없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그 사랑이 뭐냐? 바로 말씀 처방전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고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제 우리 주지사님이 주신 그 추천서 인사 말씀을 하나하나씩 검토를 했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추천서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렇게 큰 은혜인지 몰랐어요. 추천서를 받을 때 맨날 큰 교회 목사님, 또 대학 교수, 그런 추천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 작은 교회를 섬기든 큰 교회를 섬기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적은 내용이에요. 그게 추천서예요.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은혜 받은 추천서를 본 적이 없어요. 만날 알만한 사람, 서울에 알만한 사람 목사님 추천받아가지고 그분하고 친분관계도 없어도 추천서 하나 적어주세요. 그게 뭔 추천서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번에 창세기 말씀 처방전의 추천서는 정말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함께 듣고 배운 분들이 그것을 적었단 말이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물질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창세기 말씀 처방전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단법인 또 말씀 처방전 이 사단법인도 내는데도 돈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투명하게 세미나를 할 수 있고 또 사경회도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열어졌잖아요.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남의 이 작은 교회에서 또 좋은 사모 모임, 사모 세미나 모임을 한다 그럴 때도 우리가 좋은 헌신을 했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서 십시일반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성경 1189장을 온전히 촬영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촬영을 맡은 우리 김지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동역하는 분들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법인 말씀 처방전이 그 말씀 처방전이 나오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모임이든 큰 교회든 가서 그 교제를 통하여 그냥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면 열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이 29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일 모레면 역대상이 끝납니다. 내일은 27장까지 이제 볼 것이고 오늘은 21장을 중심으로 보지만 내일은 27장까지 보고 그 나머지 토요일 날은 29장까지 봐도 역대상이 끝나요. 예. 그래서 한 장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야 1189장에서 한 장이 줄었구나. 예.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멈추지 않도록 예,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은 하나님이 일할수록 더 날뛰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탄도 IQ가 있어요. 이것이 큰일이 아니면 방해를 안 해요. 근데 큰일이면 방해를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올 때 순수하게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요 앞에까지 왔다가 덜덜 떨어서 교회는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계단이 있어도 못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육신이 여약해서 못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대요. 이 계단을 못 받고 올라가겠대요. 왜? 마치 가면 내가 죽을 것 같대요. 누가 그런 작용을 할까요? 사단 마귀가 그래요. 아예 멀쩡하다가 교회만 올라가고 차를 타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대.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뚫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있다가 교회 올라가고 차만 타면 머리가 깨질라 그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교회까지는 어찌 왔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온몸에 막 열이 화끈화끈 올라오고 막 미칠 것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럴까요? 제가 그간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만 선포했을 뿐인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오늘은 이 사탄이 격동을 해서 물론 사탄도 하나님이 격동하게 만들었죠. 사탄이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에 죽어요. 그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진노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성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오르단의 타작마당을 뭐라고 하냐? 22장 1절 볼까요? 다윗은 그 성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오르단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도 지어지기도 전에 오르단의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임을 알게 됐어요. 왜요? 속죄함을 받은 곳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인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아직도 성전도 짓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곳에 그 오르단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그곳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은 살만하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살만하면 교만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그 교만까지도, 인간의 이 교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성전 터를 예비해 주신다. 인간은 실수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 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신다. 그 실수로 인하여 그 교만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는 그곳에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형벌을 멈춰줘요. 그곳 번제단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 성전이다. 속죄함을 받는 곳이다. 그것에서 번제단 이삭이 제사를 드렸고 이삭이 죽음을 당하려고 아브라함에 끌려갔던 그곳,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 헤롯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 그 성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은혜는 뭐냐? 여러분 많이 실수하십시오. 실패하십시오.
사단에게 농락도 당하세요. 그러냐? 사단에게 농락을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까지만 농락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사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물질도 주고 자녀도 주고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헌신하죠. 그래? 그러면 다 한번 뺏어봐라. 자녀도 뺏고 마누라도 뺏고 건강도 뺏어봐라. 그런데 생명은 지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줘요. 대부분 우리가 그 중개사나 국가고시는 60점 절대평가를 할 때는 60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60점을 정해준 선까지만 해야 돼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다윗에게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됐느냐? 인간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다윗 성분이라고 다윗을 본받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눈을 돌리면 다윗도 한낱 나무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유압 장군만 터도 못한다. 괴한 인구조사해가지고 7만 명을 죽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된 다윗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질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자, 오늘 21장 1절 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사탄이 있어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다윗을 충동한다. 옆에다가 사무엘하 24장 1, 2절. 근데 사무엘하 24장 1, 2절은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인구조사를 할 때 약간 다른 말을 해요. 그 말이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사무엘하 24장인데 오늘 내용이. 근데 약간 다른 말을 해요. 자, 사무엘하 24장 1, 제가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아까는 사탄이 격동시켰는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게 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니라.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과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다윗서부터 보에셀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격동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격동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두 개를 합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답이 나와요? 합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격동한 거예요? 사탄이 격동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격동케 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아니, 가룟 유다, 이왕 세상에 태어났는데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 꼭 우리가 몽둥이를 얻어맞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해서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냐 하면, 이게 육적인 일인지 영적인 일을 구별을 못하면 사탄에게 그냥 휘둘린다니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큰 일을 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야, 이게 사탄이 나를 지금 격동케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인가를 분별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쓰임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들의 뜻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뜻이었잖아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단 말이죠. 바로 누구에게 쓰임받습니까?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런데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 좋은 게 아닙니까? 하고 사람의 일이 곧 무슨 일이다? 사탄의 일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냉철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살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게요, 너무 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좀 도와주라면 획 도와줘. 근데 나중에 보고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그걸로 환난을 당해. 내가 정적인 것을 그렇게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냉정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나무 일에 상관 안 합니다. 나는 내일만 갑니다. 이런 사람보다 부러웠다니까요. 근데 나는 나에게 사정한 사람이 있으면 뭐 부탁하고 하면 냉간하면 다 들어줬어.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뒤통수 맞는 일로 오더라니까요. 내가 시골의 목사님 참 어렵다고, 예? 밥 사주고 못 사주고 어디 세미나 가서 그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나를 도둑놈으로 몰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 정적인 이 모습을 끊게 해주세요. 요즘은 정적인 것이 없어져. 냉정해져. 그것을 냉정이 아니고 속사람의 강건함이더라고.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따위 말에 흔들림이 없어요. 예전에 너무 정적이었다니까요. 너무 인간적이었어요. 목사가 가져서는 안 될 거, 정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걸 끊어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런 걸 끊어내지 않으면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가 그래요. 요즘은 앉자마자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케 하셔서 인간적인 정리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라니까요.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천하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사자와 독수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자는 강아지 새끼가 짖어도 움직임이 없어요. 확 뒤를 돌아가면 한번 물어버리면 끝나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사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똥강아지가 자꾸 강아지가 짖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독수리는 참새가 짹짹거리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나의 밥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자기가 참새에 지나지 않고 똥강아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독수리고 사자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향한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똥개가 짖어도 철가방은 간다. 예, 그런 심정으로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자, 이제 2절부터는 쭉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우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기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요압은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긴 게 군사 숫자 때문입니까? 요압이 알아요. 인간의 수는요 셀 가치도 없어요. 인간의 숫자는 쓸 가치도 없다니까요. 아니 숨 한 10분 안 쓰면 다 죽잖아요. 근데 뭐 사람을 갖다 계수하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왕이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거예요. 요압만 또 못해 믿음이. 자, 계속 읽어주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압은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 그 사람들 계수해서 그럼 130만 명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요압은요 눈치가 있으니까 군사가 많게 보고도 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 다 빼고 보고해요. 이게 지금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냐. 모든 인간의 숫자는 세발 가치도 없는데 야 내가 우리 인구가 얼마나 돼? 이 교만이 빠진 거예요. 교만이 빠져. 옆에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적어두시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적어두시고
이사야 2장 20절부터 22절, 이사야 2장 20절부터 22절. 자,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0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전세가 반세계를 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만 구원받는다? 속전세가 뭐야?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는다. 동일하게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숫자가 힘이 됐어요. 야, 너 교회 몇 명 모이냐? 많이 모이면 야,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노회장, 총회장을 다 어떤 교회에서 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부 힘이 있다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탄핵을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잖아요. 8명이니까 6명이 탄핵을 해야 돼. 지금은. 이 숫자 아닙니까? 숫자. 이게 숫자의 사람들이요. 숫자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찬성할 것인가? 지금 금요일날 지금 촉각이 그냥 몇 명이 찬성할 것인가? 숫자가 힘이 됐어요. 그 사상이 어디까지 들어갔다? 다윗의 머릿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다면 다 숫자 이야기밖에 안 해요. 몇 명 모이는데. 그래서 부흥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숫자가 모이는 게 부흥이라 그랬어요?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부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고 회심한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우리 숫자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몇 명 모여? 한국의 기독교가 120만 명, 1200만 명이야. 800만 명으로 줄었어. 이제는 700만으로 줄였어. 그래도 개신교가 제일 많아. 숫자가 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라고 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속전세, 예수의 핏값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윗은 자기의 힘을 가시한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반세겔을 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20세 이상.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도 다 포함하고 여자는 남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다 부자다 오직 반세겔 예수의 핏값으로만 동일하게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다윗은 야, 우리 군사는 몇 명이나 돼? 우리 힘이 얼마나 세? 마치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원약계를 자기가 끌고 오는 것처럼 그런 죄를 보면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인간은 안 돼. 자,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마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로 가볼까요? 이사야 2장 20절. 자, 이사야 2장 20절입니다. 21절. 20절부터 읽어주세요. 사람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내일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네. 저는 항상 이걸 읽을 때마다 그 돌아가신 안수일사님이 생각난다니까요. 안수일사님 수요일날 뵙시다 함께 그 노고를 이끌고 몸을 일으키게 갖고 자, 나 멀리 못 나갑니다. 수요일날 뵙자 그래요. 수요일날 못 봤습니다. 세 말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힘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몰라요, 죄를 질 때라.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7절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가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의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반드시 징계는 해야 된다. 죄에 대한 징계는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뭘 선택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괜히 왕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만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면 괜히 예쁘진 성도들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자, 하나님이 뉘우치사 이거는 마치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신인 동역론적 표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뉘우칩니까? 하나님 절대 뉘우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늘만 존재하는 분이에요. 어제 내일이 없어요. 그냥 현재 지금 영원토록 계신 분이 지금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과 영원의 세계, 묵시의 세계와 또 역사의 세계를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영이 그곳에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인간이 알아먹으려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곧 뭐다?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부활, 우리 죽는 그 순간에 그 부활이 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뭐 부활을 기다리고 뭘 기다리고 그건 우리 인간이 알아먹은 언어로 풀어 설명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죽으면 그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이 누이치다 이 말도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낮아져서 우리 인간이 알아먹을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이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너무 중요해요. 자, 여우수사를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뭐, 오르난의 그게 잘 이해를 오르난의 타작, 그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에요.
문정태의 논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의 논밭이란 말이에요. 그 오르나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곳에다가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기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죄가 나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 때문입니다. 예, 나 때문이다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나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냐? 다 네 때문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네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소망 없어요. 아니, 손뼉도 마주쳐야지 뭐 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소리가 나는 게 없어요. 예. 근데 다 네 때문이다. 뭐가 다 네 때문인데? 손뼉이 마주쳐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남편은 부드럽게 그것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여자는 그걸 부드럽게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자기 탓이지 남의 탓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는 뭐냐? 이게 다 나 탓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인구조사한 게 다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으로서 이방 사람들은 다 인구조사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내가 교만했네요. 다 나 때문이다, 이 고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발견하는 거예요. 뭐 자꾸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복잡한 세상에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돌이켜집니까? 옛날 이야기 한다고 그게 바꿔집니까? 옛날은 그냥 옛날일 뿐이에요. 옛날 생각하면 후회 안 한 사람 없고, 예.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도 모실 것이 아니라 좀 집에다가 좀 모실 것. 저도 후회합니다. 근데 후회한다고 마음속에 만날 그걸 품고 살아요. 뭘 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 잊어라.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똑같이 일반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만날 옛날에. 그 옛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앞이 안 보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옛날을 보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럽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왜 이 백성을 칩니까? 자기 잘못을 자기가 먼저 인정하는 거, 이걸 회개라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데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여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시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하목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니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범죄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지금 번제단에서 양이 죽고 소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질병이 그쳤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김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르단의 타작 마당에서부터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것 때문에 질병이 멈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린 것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희생 재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 실제로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강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에 그때 기본 산당이 있었으나. 자, 여기서 잠깐 보고 갑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시대 때는 돌단을 쌓아요. 돌단을 쌓아서 거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에 나와서 모세에게 출애굽 20장에서 성막 제도를 주는 거예요. 그 성막 제도는 이동식이에요.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홀리압과 부사를 통하여 이제 성막 기구를 제거해요. 그래서 메고 다닌 거예요. 이동할 때마다 같이 메요. 그 성막이 뭐냐? 바로 죄 용서함을 받는 곳이에요. 성막. 그 성막이 이제 이동식이었다면, 텐트였다면 이제 고정식을 짓는 거예요. 이 고정식이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지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그 찬양부까지 제사장까지 다 누가 준비해 놓냐? 다윗이 준비를 해. 내일 그러니까 22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성전 기구만 준비한 게 아니라 성전 재료만 준비한 게 아니고 제사장도 준비해서 24만차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찬양부도 이렇게 해라. 문지기도 누가 해라 하고 전부 다 준비를 해놔. 그게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솔로몬은.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 때 와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것은 고정식이에요. 고정식. 자, 그러고 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죠.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요. 얼마나 몇 조가 들어서 몇 조. 지금으로 금으로 계산하니까 몇 조가 든 성전. 그러니까 얼마나 활약했어요. 몇 조가 든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보니까 완전 초라해. 노인네들이 울어. 노인네들이 왜 울었을까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마치 볼까요? 우리 교회가 스룹바벨 성전이라면 저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는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야. 그게 옛날에 아이고 그렇게 웅장했던 저도 출입문을 못 찾았어요. 엘리베이터로 오르락내리락 갔는데 출입문을 못 찾아가고 저도 헤맸다니까요. 우리 교단이라도 가서 뭐 초청을 해서 가서 봤는데 아니 출입문을 못 찾아가고 그 성도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2층으로 다시 올라갑니까? 예,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가 돼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이 46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헤롯 성전은 아주 웅장했어요. 근데 그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하여 그것도 파괴돼요. 왜 파괴하냐? 성전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전을 숭배하니까 주님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성전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모두 속죄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됐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30절하고 1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이게 우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고 벌써 성전의 의미가 뭔 줄 안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구나.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다윗이 알고 미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구나. 이곳이 성전이구나. 자, 이제 쭉 한번 찾아볼게요. 인간이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이용한다니까요. 자, 역대하 3장 1절. 이제 성전의 건축사를 한번 볼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전 6장 19절, 고전 6장 19절, 자, 역대하 3장 1절로 갈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의 건축사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보세요. 역대하 어디에다가 건축한다 그래요? 모리아산. 그럼 모리아산이 어딘데 지금 자 보세요.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데요? 그 이삭을 바쳤던데. 자, 창세기 22장 13절.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성경을 찾고 이렇게 진짜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네.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건데,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요?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가? 읽어주세요.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산이 무슨 산이냐? 바로 모리아산. 자, 22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 그게 뭐지? 오늘 지금 변천사 정신없는데 아침에 정신없는데 지금 해야 돼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고?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에서 누가 번제로 드려질 뻔했다가 순양이 드려졌다. 이삭. 자,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면 돼요. 그것이 그 모리아산 성전이 어디에 있기? 요한복음 2장 가보세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헤롯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자, 2장 19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쭉 연결을 한번 해보죠.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가 드려짐으로 7만 명이 죽음이 멈춰져요. 전염병이 멈춰져요. 다른 말로 할까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부터. 그곳이 무슨 산이고?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바쳐진 거죠. 근데 순양이 대신 그 죽임을 당한 거. 그곳에 뭐가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또 뭐가 세워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또 뭐가 세워지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
그곳에서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성령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해. 근데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가 성전이 됐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을 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마주 보면 그게 뭐다? 성지순례. 이스라엘 여행 갔다 그래. 편하게 괜히 성지순례 갔다 그러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여행 갔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럼 성지순례는 어딘데요? 오늘날 성지순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마주 보면 그게 성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직분가? 예, 이제 성지순례 간다고 막 그냥 호들갑을 떠는 목사님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 여행 가는 거예요. 예,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여행 가는 거고 이제 진짜 성지는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진짜 성지순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좀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고 누구나 다 과거에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미래도 떳떳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모두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 하나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